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주, 모인 모든 주님의 무리 위에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통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지낼 때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랑 가운데서 많은 죄를 지었고 입술로 범죄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주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난 한 주간의 주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다 함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하여 씌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저희 예신교회가 창립 22주년을 맞으며 성전을 봉헌하는 감사 예배와 도레인보 생명나는 축제를 올려드리는 참으로 복되고 뜻깊은 날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아름답고 아담한 예배의 처소를 이곳 방배중앙로 208에 예배해 주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창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몸된 재단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 피와 땀으로 모신 귀한 물질을 봉헌해 주신 장봉선 올로 장로님을 비롯하여 리모델링 밑그림을 세우고 추진하신 한일호 장로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성전을 내집 꾸미듯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구별해드리는 헌신이 거룩한 미랄이 되어 천국 도움을 선포하는 소속이 되리라 믿으며 그 귀한 헌신의 마음이 하나님 모자에 상달되어 영원히 전쟁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국회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기도할 때에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그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도 이루어주시고 여기에 헌당하는 이 집을 이전을 구별하여 이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전하는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명나는 축제로 예배해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 살았던 이들과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들이 주님께로 오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와 넓은 물을 건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 잃은 양들을 주님이 친히 찾으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김혜식 목사님께 영계의 강구람과 말씀 연세를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분들이 오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고 영접하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0일 예심 소식입니다. 더 레인보우 창립 22주년 생명 나눔 축제 및 헌당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예심교회 창립 22주년 기념 예배 및 헌당 예배에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물과 식사를 준비했으니 예배 후 식사에 참여해 주시고 귀가하실 때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특송 순서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특송은 남아공 목장입니다. 서리집사 재직 추천서 안내입니다. 각 목장의 목장께서는 2023년 서리집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대상은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성실히 예배에 출석한 성도로 2023년 예심교회를 섬기고 싶은 분들입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여전도의 권사의 총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여전도의 권사의 총회가 갈릴리홀에서 있습니다. 권사회는 여전도의 총회 이후에 바로 모이겠습니다. 각 재직회 교회학교 부서회계 결산 안내입니다. 각 부서회계들은 11월 말로 2022년도 회계를 마무리하여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세례식 사진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입교 세례식 사진을 원하시는 분은 예심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 신방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교역자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합니다. 이번 주 목장은 11월 20일 네팔 목장, 11월 24일 인도네시아 목장입니다. 네팔 목장은 예배 후 파이디온홀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오늘은 예심교회가 창립한 지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생명 나눔 축제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헌당 봉헌 감사식을 잠시 갖겠습니다. 예심교회가 지난 22년 전에 남부순환로 2078번지에서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일대가 지금 재개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5개월 전에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이 교회를 이제 장봉선 장로님이 헌당을 하셨습니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감사의 패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잠시 나오시겠습니다. 예, 장봉선 장로님께서는 관계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당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헌당 감사패. 장봉선 장로님은 본 교회 창립 시부터 지금까지 교회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오던 중 이번 서초구 방배중앙로 208번지로 새롭게 이전한 예심교회 성전을 매입하여 교회에 헌정하셨습니다. 이에 온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해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2022년 11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위임 목사 김예식. 모두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헌당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교회에 비해서 좀 아담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유로 교회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뜻깊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헌당은 장 장로님이 하셨지만 그 이후에 교회 설계라든지 또는 우리 교회의 또한 악기라든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집기라든지 방송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셔서 또한 오늘의 이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솔선하여서 참여하시고 따로 헌금을 걷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다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다 함께
박수로 감사해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2년 전에 예심교회를 창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심교회를 복내려 주셔서 주님의 귀한 종들이 예심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으로 저희 예심교회가 장소를 옮겨서 이제 5개월 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수고한 주님의 모든 종들 위에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복음에 넘치는 은혜가 넘쳐서 이 성전이 성령으로 축복이 가득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서 헌당 감사식을 마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창립 22주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거두는 자가 나에서 떠났고 생기는 열매를 맺었노라. 이는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노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그 자의 것을 거두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Oh
병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부잣집 며느리가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일반 병실에서 출산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 집은 부유해서 특실을 준비하고 출산을 기다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에 아는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축하 화환을 보내서 병실 밖에 있는 옥도가 전체가 꽃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되어서 어린 아들을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얼마나 기쁜지 그만 모두가 축제 분위기가 되어져 있는데 병원에서는 관례에 따라서 어린아이가 출산하였으니 혈액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어머니는 물론 산모가 맞지만 이 집안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혈액경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간호사들이 수군되고 또한 의료진들이 이것저것을 의논하다가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 있는 병원 측에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이제 이 가정에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산모는 울부짖으면서 아니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결과를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산모는 자신의 일을 그대로 말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사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항상 한 가지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 심고 거두는 원리,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정해놓으신 일관적인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이 추수의 원리, 이 원리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오늘은 예심교회가 창립된 지 22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22년 전에 김예식 목사가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여성 안수 1호로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여성 목사로서 교회를 이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여성 목사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올해 말로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니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심었을까요? 추수는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예심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예심가족 여러분, 오늘은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변과 더불어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심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창립 22주년을 그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같이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서로 예배를 드리고 깊은 마음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 우리 모두를 서로 바라보면서 또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의 추수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추수일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결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실이든지 그 결실이 풍성하든지 그러하지 아니하든지 그것이 심은 대로 정직하게 거두는 원리에 의해서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추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할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에 열매를 거두고 알곡을 거두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추수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행복을 얻게 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첫째는 something to do입니다. 할 무엇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 해야 할 일은 바로 의미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정말로 이 일을 함으로 내가 의미가 있다.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바로 일. 남이 그것을 굉장히 축복하고 축복하지 않든 간에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느낄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something to hope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현실적인 부와 명예와 물질과 이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미래의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조건은 something to love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도 혼자 먹고 싶어 하고 술도 혼자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혼술 혼밥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을 쌓아놓고 스스로의 공간에 갇혀져서 남과의 관계, 피곤하고 상처받는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만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사랑해준다. 사랑할 대상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나 하나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남편, 나 하나 바라보고 사는 우리 아내, 나를 세상에 가장 멋진 분으로 생각하는 우리 아들, 딸, 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사랑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갖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할 무엇, 소망을 가질 무엇, 할 일에 대한 의미 있는 무엇이 있는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무엇을 심느냐, 심는 것에 대한 정직히 거두는 것을 통하여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수의 1차적인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내가 심은 것으로 내가 정직하게 거두는 것만 추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또한 성경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추수 원리입니다. 은혜의 추수의 원리는 1차의 원리와 다르게 분명히 내가 심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거둬갑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심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 노력 없이 그 결실을 먹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심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거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 추수의 원리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의미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추수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이 우리 인간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심으니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둬 새 생명을 얻고 복음 안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얻으니 얼마나 은혜의 추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까? 오래전에 제가 한 교회의 부목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끔씩 여유로운 시간이 되면 간증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북에서 그분이 계셨는데 3대째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신앙을 이어내려 오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 공산화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마음으로 많이 고민을 했어요. 40에 처음으로 늦둥이 아들을 낳아서 금지오겹이야. 그저 불면 날아갈까 생각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키워서 19살이 되었는데 그 아들을 어느 날 부릅니다. 얘야, 우리가 모두 다 남쪽으로 내려갈 수는 없지만 우리 집에 대들 보이면서 신앙을 유지할 너만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꼭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19살에 생이별을 했습니다. 오로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그 얼마 있다가 결국은 이북은 공산화 되어지게 되고 교회들은 다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을 내려보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교회 불탄 그 자리에 가마니를 빨고 그 위에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눈이 하얗게 쌓여있는데 거기에 새벽에 누가 그 가마니를 덮은 가마니를 올리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나오는 노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광 목사님의 어머니십니다. 94세까지 사시면서 이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내려간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추수의 원리입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것을 아들이 이곳에서 거두는 것이죠. 가끔씩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크게 이루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 능력이 탁월하세요 말하는데 내 능력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기도,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심어서 내가 그 열매를 거둡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는 것은 절대로 그대로 없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추수의 원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1차적인 추수의 원리는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이지만 2차적인 추수의 원리는 내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심고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로 누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일이 없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고 하시는 이 은혜의 추수의 원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가시려고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방을 참으로 혼혈이 되어졌다고 해서 동족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가려면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사마리아 지방 단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곳을 가지 않고 우회로를 선택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회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고의성이 있는 것이죠.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구원이 없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죄인들과 버려진 땅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선포되었지만, 갈릴리 지방에서 구원이 선포되었지만 가운데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받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아프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는 것은 구원으로 그 지역도 은혜의 추수를 거두게 하시려는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지역을 가셨습니다. 마치 그때는 아주 정오의 땡볕이 뜨겁게 내려 쪼이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우물가에 앉아 있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곳에 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대낮에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점도 다 문을 닫아요. 찻집도 문을 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관공서에서도 일을 하지 않고 쉽니다. 그런데 그 땡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땡볕에 누가 물을 기르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려고 물동이를 머리에다 이고 옵니다. 이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녁에 서늘한 시간이 얼마나 든지 있을 터인데 왜 이 땡볕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가? 사연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많은 여인들이 우물물을 기르려고 할 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그 눈초리, 멸시하는 눈초리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많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여성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므로 그가 아무도 없는 정오에 그 불볕 더위 속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에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보통 평범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동네로 다 나간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내게 물 좀 한 잔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청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내가 네가 나에게 물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물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생수는 먹으면 언젠가는 가라앉고 목이 마르게 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았어요. 평생을 비난받으면서 살았어요. 평생에 멸시받고 살았어요. 평생에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이 여인이 오늘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시는 이 분은 분명히 보통 유대인의 남자하고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오늘 이 말이
너무 엉뚱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누구를 데려올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 남자가 너무 많아.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남자들. 그런데 그 남자들이 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또 남자하고 또 살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사실혼 관계예요. 결혼한 부부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생활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5 남자하고 살았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너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내 남자가 아니구나. 여인이 그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내 모든 바닥부터 너무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실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4장 23절 이하에 보면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리다. 그렇지 않다면 내 모든 과거에 쓰리쓴 쓴뿌리를 어떻게 당신이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아주 종교적인 간절한 갈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먹고 살기 위하여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언제 내게 진정한 메시아가 올 것인가. 그의 여인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밝히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힌다든가, 헤롯의 왕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밝힌다든가, 유대의 대단한 율법학자들에게 자신을 밝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존귀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도 아니고 사마리아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중에 거리의 여인이 이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신분으로 우리를 만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사회의 권세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자그마한 곳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배경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진정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바로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버려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차별을 겪었어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찌검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편견 속에서 버림을 당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자기는 추하고 멸시받는 위치에 있지만 자기도 보통 여염집 여성들처럼 태어날 때 참 보통 집에서 잘 태어나고 부모님 안에서 잘 태어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므로 메시아가 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줘야 주셨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순전한 영혼을 가진 이 여인에게 주님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자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불행한 과거 때문에 움츠리고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숨어서 다른 사람의 안면을 회피하며 살았었던 그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그의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있는 대로 만나 주심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수치스러운 과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성별도 자신의 여러 가지 신분의 비천함도 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룩진 과거가 청산되고 새 생명이 주님 앞에 소유를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난 여인은 즉각 자신의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자신과 더불어서 관계를 했었던 죄 있는 남자들, 권력 있는 남자들, 추한 남성들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남편과 더불어서 함께 욕하며 자신을 참으로 비방했던 여인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 이분을 만나기 원하면 누구든지 오는 자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됩니다. 자신의 배에 있는 열등감이 해결되어집니다. 숨어 지내던 낮은 자존감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굴한 내 모습이 새 옷을 입게 되는 시간입니다. 성격과 행동이 변화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상처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되고 사라집니다. 내 안에 열등감의 물동이, 죄책감의 물동이, 좌절과 불안의 물동이가 던져지게 되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만나서 구원을 받는 증거로 우리 안에 어떠한 성령의 변화가 여러분 경험되어집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아름다운 시간, 첫사랑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을 지금 풍요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원년의 시간이, 신앙의 원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와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내 모든 과거를 일일이 다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시냐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들도, 내가 그전에는 당신들의 미움을 받았고 나도 당신들을 미워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당신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아야 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나처럼 구원을 얻어야 하겠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 여인은 예수로 카밍아웃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과거에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디어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소극적인 여인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세상의 죄된 성적 탐욕 속에서 사탄의 노예로 살던 이 여인이 거룩한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새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당당할 것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something to hope, 믿음의 그 비전을 바라보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스토리는 그러므로 놀라운 은혜의 추수의 원리에서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오기 전에는 오래전부터 죄가 많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집중하였습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끊을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괴롭고 힘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너희에게 물은 먹다가 시원하지만 점차 지나보고 나면 어느 때부턴가는 다시 목마르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이 초청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제2의 은혜의 추수의 원리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은혜의 추수는 오늘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죄 많은 우물가 여인을 통하여서 그를 비웃었던 동네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담대한 복음의 전파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새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앞으로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해서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영적으로 지금이 추수 때다. 그래서 지금 이미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영적인 추수를 유대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죄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이 지역에서도 똑같이 추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왔다. 지금이 영적인 추수할 때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확실치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주저하고 여전히 우리의 성전 뒤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땡볕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처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또한 경쟁이 많고 또한 많은 고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많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든지 용납하고 얼마든지 사랑하고 주님의 생수를 가짐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인도자와 더불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도 아직까지 주님 내가 은혜를 아직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진정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저는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초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주님 제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참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갈증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은 오늘 직분에 상관없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놀라운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만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늘 증오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미움이 있고 아픔과 쓴뿌리가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내 마음에 다시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손을 내미실 때 그 손 붙잡고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믿음의 천국을 경험하는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온전히 왕으로 오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경험하고 참 은혜의 승리가 있어 은혜의 추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하고 모시겠습니다. 이달 모두 다 찬양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531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구원의 초청장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으로도 만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 구원의 주님 제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전원하오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아버지 앞에 계신 감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이나 소금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바송 찬양 부르기 전에 오늘 어떤 날이죠? 예수님교회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22돌이 되는 생일날 생일 우리가 축하를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 2번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심교회 생일을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당 축하
오늘 또 굉장히 기쁜 날이죠. 예, 우리 앞에 축하하실 분 대표들도 앞으로 나오시고. 예, 지금부터 케이크 카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상 18분은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분은 장성기 동사 목사님, 장봉승 장로님, 당의석의 윤성수 장로님, 권사회 윤영선 권사님, 여전대 회장 이남숙 권사님, 안성교 회장 한일호 장로님, 청년부 문보호 집사님, 이렇게 총 8분께서 축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촛불 켜주시고 지금부터 우리 축하하는 노래를 부를 텐데요. 1절은 교회 생일 축하고 2절은 헌당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절 먼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심교회 생일 축하 헌당 축하합니다. 헌당 축하합니다. 헌당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심교회 헌당 축하합니다. 예, 박수 해주시고요. 예, 선물을 끄을 때 큰 박수로 여러분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촛불을 끄겠습니다. 예, 끝하겠습니다. 예,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예, 8분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헌당도 하고 창립 22주년을 생일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예심교회가 앞으로 더 우리 2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연륜처럼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파송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앞에 계심을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두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전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11종금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금을 드리고 목장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부 아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교회를 헌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원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창립 22주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